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지.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120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때가 120세입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 우리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모세에서 시종인,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지. 시종인 여호수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됐나? 그러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지 너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다 지났잖아요. 40년, 광야 40년 생활이 모세를 통해서 다 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바뀐 거예요. 지도자가 바뀐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식선길로 가라. 그것이 무엇이 가로막혔든 간에 모세가 안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서 본 것이 여호수아가 제일 가까이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적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이에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내려와가지고 먹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뭐 광야에 맨 오아시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아시스가 없는 데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게 해주고 누구보다도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는 제일 가까이서 봤다고요. 그뿐 아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만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천사가 명령한 게 그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받지 않느냐.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10지파 가운데 가나안을 정탐한 장본인이에요. 12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2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잖아요. 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메뚜기만 하다면 그 사람들은 당나귀 말만 하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성통곡을 하잖아요.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 10사람이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봐라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우리가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포도송이를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막대기 꿰갖고 짊어졌는데 포도가 땅에 끌릴 만큼 얼마나 큰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봐도 안 믿어. 요즘 같으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제 다수 10명이 말하는 걸 믿지 두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거 믿겠습니까? 10명이 봤으면 눈이 20개가 봤잖아요. 두 사람 겨우 눈이 4개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다수가 교리라는 거예요. 본다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별의별 기적을 다 보고 별의별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입고 다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을. 이본우 씨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신은 샌달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그까지 뭐 가나안 땅에 가서 10사람이 보고 왔으면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몸소 체험을 했고 뭐 6월절은 다른 자기들이 체험했지 누가 체험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 자기들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을 지어버리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체에 지어버리겠다고.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누가 대신해 줄 겁니까? 나를 육신 낳아준 부모가 대신해 줄 겁니까? 내 형제 자매가 대신해 줄 겁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대신해 줄 겁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대신해 줄 겁니까? 친구가 대신해 줄 겁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를 설명해. 성경만이. 근데 자연인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참 위대한 지도자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광야 통과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만나 내려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 거야? 야,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지. 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피조물이 뭘 가지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기후변화다, 막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구에 재해가 시작됐다. 한 군데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라, 디지털 시대라, 누구나 다 보잖아요. 아시아, 유럽, 남미, 중미, 북미, 뭐 보세요. 심지어 알라스카까지, 남극이나 북극까지 지구촌 전체가 지금 재앙이 휩쓸렸다고. 그 이제 보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성경은 두려워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얘기.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그걸 예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걸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왔구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그래서 성경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자연인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자연인은 명령 들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누가 받습니까? 예? 피조물이 누가 받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죠.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항상 같이 가요. 약속만 있고 명령은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양쪽 주머니에 저울추를 갖는데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말아라.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량등 대박도 다른 데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세겔이면 한 세겔 돈 주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셔. 짝이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담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네가 온전히 관리하고 지키려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엄중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 약속으로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책인데 이거 뭐 책 누구나 돈 주고 사가지고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히브리 말 다 알아듣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아무나 다 읽죠. 읽고 쓰고 뭐 암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자연인은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또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아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미 성경이 약속해 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책망도 안 받고 돌이키지도 않고 책망 안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의 개인의 형편은 그 사람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교묘하게 교리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잖아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에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은 자기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AI 시대고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거한다. 어디까지 증거하는지 성경은 다 기록됐잖아요. 얼만큼 증거하느냐. 내가 뭇별들 위에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별들 사이에 뭘로 깃듭니까? 인공위성이 쏴가고 깃들잖아요. 내가 독수리한테 명해서 너를 반드시 쪼아 내릴 거니까 또 내가 바다 깊은 곳에다가 요즘 뭐 해저 뭐 기지 만들어 놓고 뭐 배랍을 연구 다 하잖아요. 수키로 밑에 바다 밑에다가 해저에 무슨 연구소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네가 그거 피한다고 해서 네가 살아남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다뱀을 물어서 바다뱀에게 명령해서 너 물을 물게 버린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진 거 없다고요. 인간의 과학이 지식이 어디까지 증가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왕래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식이 발달했다고 영생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육신밖에 더 발달합니까? 뭘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 그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분야로 다 나눠가지고, 무슨 안과다, 치과다, 이비인후과다, 심장, 별의별 과목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 그 사람이 치료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 다닥다닥 붙는다고 해서 이걸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분인가. 그분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8형제가 있어. 8형제가 있는데 8형제 가운데 다윗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임신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질 못해. 이런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약속 안 믿어져. 그거 다 종교적이야. 그 믿을 거 못 돼.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껍데기밖에 모르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영적인, 혼적인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설명해 줘. 내가 누군가. 나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명령에 왜 순종하나. 왜 하나님에서 믿어지나. 겉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믿어지는 게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식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하늘의 지식이 신학자들이 논리를 만들잖아요. 거짓 논리를 철학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상관없어요. 속아 넘어가도. 자연인은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면 모릅니까? 바울 서신은 성령 안 받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집니까? 2000년 전에 자기 동료나 형제들까지도 사울한테 뭐예요?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쳤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베스토가 아까 그러잖아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그거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겠느냐니까요. 자연인이 어떻게 알아요?
하늘 아래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데, 하늘의 차원하고 하늘 아래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늘의 차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그건 자연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육신이 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장막집이야. 이 장막집에 거하는 내 안에 무엇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다니, 거기는.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고, 또 읽었을 때 되새김질하고,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오대양 6대주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바다가 뒤집히고, 다 예언됐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시라고요.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팔이 불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 빠진 것이 없어요. 일곱째 나팔에 불면 뭐가 시작돼? 일곱 호리병이 시작돼. 마지막 재앙이. 그럼 첫째 호리병, 둘째 호리병, 셋째 호리병, 넷째 호리병, 다섯째 호리병, 여섯째, 일곱째 호리병 끝나면 이제 지구의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일곱 호리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은 부활하지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해요. 나머지는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혼인잔치 할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은 호리병장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안 믿어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 받아야 믿어지고 주님이 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널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처소를 완성시켜 놓고 데려올 테니까. 그 약속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믿어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